어린이줄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주의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까 광고 말씀 하나 이렇게 붙인 게 있는데 저희들 어저께도 이제 구역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드렸지만 구역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한 군데 더 하기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한국 컴패션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아이들 한 아이를 도와주는 한 달의 기본 그 선교비가 48,000원 됩니다. 일단 5예배 때 저 영상 보여드리고 어느 아이를 도와줄까 이제 고민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사는 것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누시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있다가 영상을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라는 인물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2장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요. 코에다 생명이라는 것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생기, 푸뉴마, 영혼입니다. 비로소 이 영혼을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생명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 생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물. 그럼 생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거죠. 생선 죽은 거 맞습니까? 생물이 맛있죠. 똑같은 거예요. 생물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움직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생기를 불어넣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내가 너희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숨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있을 때만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생물입니다. 밖에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들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네, 코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코에다 이렇게 뭐 종이나 이렇게 뭐 코에 대보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위에 비로소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는 더 쉽게 언어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 생명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호흡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뭐 죽은 이후에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땅의 삶을 중요시 여겼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자, 아담 혼자 모든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게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사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안에 돕는 배필이 없으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맞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려고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유임을 시켜줬어요. 자기의 권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그럼 뭐라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제가 오래 찾아보니까 참 뜻이 해석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마주하여 도울 자입니다. 돕는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내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무엇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마주해서 도울 자입니다. 여러분 마주본다는 것은 미우면 마주볼 수 있습니까?
그럼 부부싸움 마주보고 주무시죠? 얼굴 보면서 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주무시나요? 어떨 때 마주보시죠? 좋을 때 마주보죠. 싫으면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 꼬락서리 그죠? 낮자 좀 추우라고. 정말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하와를 돕는 배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서로 마주보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주본다는 것은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서로 동등한 겁니다. 아담이 부족한 것을 하와가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것이고 하와가 부족한 것을 아담이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부분을 가서 마주보더라고요. 걸을 때도 마주보고. 안 그러세요? 집사람이 저를 이제 아주 안타까운 걸 쳐다보는데. 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을 마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주보면서 얼굴도 쳐다보고 제가 좀 찔리는데 이야기도 하고 사람도 표현하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마주볼까요? 3초.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안 마주보고 일하는 분들 있죠.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여전히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 누굴 통해서 나오죠?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죠.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모두 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까르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인 사람하고요 산자의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흑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그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아담인 남자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까지 보면 이런 저주의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사는 저주와 이름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뼈빠져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왜 나만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 아내나 자녀를 내가 먹여야 되지? 나만 고생하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이유는 남자들은 뭐에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진 우리들한테 주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는 또 여러분 또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로 아이를 키워야 하며 남편을 원하지만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운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아내들은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남녀평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싫으시죠? 근데 성경적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네?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되신 분이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진 게 많아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남편의 뜻에 따라서 내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아이 키워야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근거로 아내 되신 분한테 저주로 너희들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정말 가정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을 이루려면 뭐 남자는 좋고 여자만 좋고 이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사는 게 쉬워요. 나가서 돈 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돈 버는 분이 계시지만 남자분들 뼈 빠지게 일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 돈 버시면 남자도 살림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 같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창조하신 뜻대로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가면서 도와갈 수 있다면 이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문제는 서로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주보면서 이 일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헤쳐나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가정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믿는 가정은요, 뭔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신 것은 언약의 말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그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녀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게 되는데 또 가끔씩 왼수 같은 존재가 자녀입니다. 저 왼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좀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가진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누굴 닮겠습니까? 우리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넓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마음을 알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자녀를 보면서 가끔씩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이럴 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 형상이 뭡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품성과 습성인데 신약에 보면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같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죠. 희락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품성이, 형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저한테 질문 던지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형상들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무리 사랑을 요구하고 강요해도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어서 물론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그런 환경이 다시 바뀌면 변하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가정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편견을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좋은 사람, 이렇게 편견을 가지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 얼마나 죽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야 말씀하셨어요. 아내 많이 죽이시죠? 남편 많이 죽이시죠? 자녀는 어떠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정말 사랑하시나요? 저도 많이 죽입니다. 미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김호진이가 시험을 봤는데 왜 저기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이해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그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우리는 가인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견을 바라보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을 보면서 이 죄성을 우리를 보면서 보자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죠. 근데 가인이 태어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들도 처음에 아이를 낳으실 때는 기분 어떠셨어요? 기뻤죠. 저도 첫 아이 낳을 때는 정말 옆에서 우리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안타까웠거든요. 둘째 셋째 할 때 별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벨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말씀 없습니다. 가인만 낳았을 때
오늘 이런 기쁨을 나타낸 거예요. 가인은 장자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재산 다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장자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가인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슬픔 가운데 자신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보다 가인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태어난 겁니다. 첫 아이는 좀 아파도 우리가 많은 것을 허락하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첫 아이 낳았을 때 어땠었어요? 막 아프면은 어떻게 할까 막 전전긍긍 했잖아요.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웬만하면 뭐 병원도 안 가고 혈액 한번 먹이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굉장히 아담과 하와한테는 둘도 없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가인이 아벨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받았을 겁니다. 근데 고작 아벨은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낳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가인의 동생일 뿐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아벨은 그냥 가인의 동생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통해 낳은 자식입니다.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자라서 뭘 하게 됩니까?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아벨은 양치기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가인이 그 농사를 지었는지 또는 둘째 아들 아벨이 양치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없어요. 뭐 적성에 맞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뭐 다른 이유로 시키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유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은 그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요. 아벨은 무엇을 드리죠? 자신이 키우던 어떤 양이었습니까? 첫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이 있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소리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양을 안 잡고 기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이 기름이 동물 기름일 수도 있고 식물성 기름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오늘 받으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래요. 가인과 아벨이 부모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 직접 만났고 동행했습니다. 같이 거닐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은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부모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가인과 아벨은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예배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 제물은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그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는 뭐가 필요하다고?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물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헌금이라는 소리입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유가 있어요. 제물과 예배는 관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예배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셔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가인이 안색이 변한데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분한 거 얼굴에 나타나죠.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화했다는 말 앞에 이런 형용사가 있죠. 어떤 형용사입니까? 몹시. 그냥 화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절제할 수 없을 정도 얼굴에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둘 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양을 쳤죠. 누가 더 힘들게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죠. 내가 정말 6일 동안 뼈까지 마시면서 뼈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 돈이면 통닭도 사 먹을 수 있고 나가서 맛있는 다른 것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성훈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하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하는 일보다 잘 됩니다. 감사하시겠어요? 속상하죠. 네, 맞아요. 속상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가인 마음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다른 교회는 저 열심히 하는 다른 교회는 막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는 맨날 그 모양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보니까 다른 자녀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좋은 대학도 잘 들어가고 잘 성공해요. 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헌신했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별로예요. 화가 나죠. 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요. 오늘 히브리어 그 원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나 드렸고 아벨은 양에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아벨이 가져온 그 첫 양을 보면서 오늘 빠져 있는데 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양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양이었겠죠. 만약에 아벨만 봤다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만 보이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별로셨고 아벨의 양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 지금 이 두 형제는 처음으로 농사와 양을 쳐서 드리는 거죠. 그럼 가인은 뭐 가장 안 좋은 그 농산물을 드렸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첫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들은 하나님 얘기를 아담과 하와부터 들었겠죠. 그러면 아무리 약한 사람 여러분 가장 안 좋은 농산물을 드리지 못해요. 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겠죠. 그럼 이건 정상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 가인이 정성 없이 드렸다면 화를 낼까요? 안 내죠. 왜요? 어차피 안 용을 줬는데 뭘 화를 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그냥 쓰나면 1,000원 하는 게 헌금 드리고 나서 뭐 그죠? 바람이 없죠. 하나님 복주도 말든 뭐. 네. 그런데 가인이 지금 왜 몹시 화를 낼까요? 자기는 최고 것을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최고 것을 드렸는데 왜 아벨 것만 받으시나 이거. 그러니까 몹시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사건 기억나십니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어떤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이었습니다. 천양이었죠. 새끼였어요. 수컷 양, 일련된 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곁을 떠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양양양 나오죠. 무슨 의미일까요? 땅은 오늘 아벨이 가인이 졌던 땅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러면 땅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땅에서 뭐 얻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럼 집에 열심히 가시덤불과 엉겅퀴 갖다 모아두고 계시죠? 모아두시잖아요. 그럼 가인이 지금 농사를 했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리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것, 땅의 것을 토사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또 우리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죠. 아벨의 피, 양의 피는 바로 신약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신령한 예배입니다. 내 안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 예배 받지 못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신령 같은 경우 바로 거기 핵심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가인이 잘못을 한 건 없습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타 종교는 정성으로 드리죠. 우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6절과 7절을 보면서 가인의 안색을 보고 개입하시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아, 왜 안색이 변했냐?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 너는 죄를 먼저 다스려. 하나님은 죄 지은 가인한테 먼저 회개를 주시는 거거든요.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그에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회개기를 주시죠. 피 흘림이 없는 열심, 피 흘림이 없는 헌신은 결국 나의 이만 드러나는 겁니다. 가인처럼. 나는 잘했고 문제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원인은 처음부터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에 몹시 불이 났다는 벌써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드렸으니 뭔가 주시겠지라.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복 주지 않아도 내 지금 형편이 그냥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신은 응답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뭔가 오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드렸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 가인을 처음부터 드릴 때 순수한 동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인이 여러분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한테만 하나님께 복을 주셨나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복 준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든 말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안색이 변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사람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 김일주 목사입니다. 저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표를 주시죠. 그래서 7열 숫자가 나오죠. 7별 다르게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을. 그럼 아벨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벨은 좀 화가 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은혜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인 죽이려고 오늘 성경을 또 읽으시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다 사실 거죠? 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은 존재죠? 네. 나는 잘났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피 제물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범죄한 가인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오늘 11절, 12절 보면 말씀이 있죠? 땅에서 저주를 받고 다시는 땅에서 효력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아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십니다. 성경에서 나오죠. 다윗도 여러분 결국은 남의 아들 취했다가 아들이 첫 아들이 죽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 속여서 17년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피의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성의 문제나 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쭉 구약에 하시는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지만 엠마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말씀이 풀어질 때에 예수 옆에 계신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이 4개 하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예수님 이야기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근데 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이렇게 표를 주셨죠? 아담과 누구만 낳는데요.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옆에 죽일 사람은 누구예요? 이유가 있는조차도 뭐 생각하지 않으셨죠? 오늘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가인과 아벨이 직업을 가질 정도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도 꽤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한 게 뭐냐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오늘은 이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태어났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이었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12명의 아들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12명의 아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지? 성경적 이야기 아닙니다.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에 관련된 사람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에게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몸 안에 예수를 모시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어디 유다를 통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를 주목할까? 하나님의 관심 오직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회개와 구원, 죄의 결과를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죄는 더 크고 우리들의 죄는 더 작다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합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이 있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 그리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극단적인 우리의 정죄함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물, 예배,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